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월 첫 주입니다. 반갑게 서로서로 인사하면서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주님 승리의 용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이는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어떤 핍박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비난 뒤에 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용사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주만 머무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를 알고 아버지 그 예수를 안 것만은 그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비난과 아버지 공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이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전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뒤에 숨지 않게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버지가 그리할 때에 내가 예수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종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를 어둠의 세력을 밝히 비치는 믿고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도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속들은 사라질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12월 1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2024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성만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우리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12월 달 첫날 이날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께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시간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적 계시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미 이렇게 데코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우리 교회 절기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마구간 그 구유가 지저분해졌으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이시지 않았을 텐데 거기가 깨끗했기 때문에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많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2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년에 한 번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죠?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네, 왜 그러세요? 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서 말조차 꺼내기가 너무 힘드신데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정신 두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 그런 시대 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이면 옛날에 여러분 집에서 뭘 하셨어요? 네, 뭘 부쳐서 드셨죠? 네, 부침개를 해서 드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부침개를 하셨어요. 그럼 부침개를 하시는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접시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왜 접시가 여러 개일까? 근데 나중에 부침개를 하시는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시를 가지고 자, 앞집에, 뒷집에, 옆집에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달을 하면서 이웃과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좋고 이웃과 뭔가 하나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그런 정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만약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이제 함께 막 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죠? 다 그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빨리 올라가라.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조차 서로 인사하지 않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조차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 이 시대의 정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개인주의적 문화는 전도를 더욱더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제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이 거절감.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뭐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각오해서 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10번 전도하면 9번 정도는 거절당한다라는 사실을. 거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알면서도 거부할까봐,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계속 이 무거운 침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무거운 침묵을 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행해야지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화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말의 행위도 아니에요. 나에게 희망과 해답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예요. 한문으로도 보니까 이 전도는 길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었고 삶의 길이 되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침묵을 깨려면 먼저 내 안에 간절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침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 전도는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벌써 제가 철원에 온 지 만 8년을 보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시간만큼 그렇게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죠. 대전에 이제 거기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오셔서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한 지인 목사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을 하셨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건강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던 또 다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목사님도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제 사역자들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걸 해본 거죠. 다들 해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체중도 줄어들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만 알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다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듣고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요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눈빛은 정말 반짝반짝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열정이 그 얼굴에 넘쳤어요. 그리고 그걸 체험한 사람의 태도가 정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도 거기서 듣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도 그거에 이제 혹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대전 산성교회에서 이 몸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사역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성도님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에 이렇게 철원에 부임하고 2017년 2월 달인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바로 몸사랑 하나님 사랑 그 세미나를 제 친구 목사님을 요청해서 여기서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기억하시나요? 이게 뭔지 고개가 끄덕이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그 뒤에 오신 분이라, 네,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미나를 철원에서 한 거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뭐죠? 전도예요. 예를 들면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를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내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내가 삶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신음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면 침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를 들자면 춘천에 어떤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주사 한 대 맞으니까 이제 허리도 안 아프고 굉장히 좋아져서 저희 아버지가 15년 동안 허리가 안 아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제 아프신 분들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서 주사 한 번 맞고 허리가 아팠던 분이 허리 안 아프면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겪었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썼던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썼던 말씀인데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썼던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소망이 발견되어졌고 그 소명을 이루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는 것은 성공입니다. 대답한다면 죽음은 실패로 여겨질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만약에 또 사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죽음은 잃어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죽음조차도 유익이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간절히 나누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나누고 싶은 어떤 복음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전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간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그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로워진 은혜와 어떤 체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눌 이야기가 새로워지고 간절함과 감사함이 넘칠 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도를 하려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이 무거운 침묵을 깨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것을 듣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침묵을 깰 수가 있어요.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이요? 네, 남을 위한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거운 침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쭈뼛쭈뼛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죠? 그 사람이 지금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죠. 거부당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거부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이제
예배가 5번 있었습니다. 주일에 6시 30분, 8시, 10시, 12시, 2시 5번 그렇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5번이나 하셨어요. 굉장히 힘드셨겠죠. 근데 제가 8시 예배 때 이제 그 예배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예배가 한참 중간쯤에 한 남자 어르신이 그렇게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두리번 거리면서 앉을 자리를 찾고 또 맨 뒤에 있는 교우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 봐도 오늘 처음 오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뭐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 옆에서 그렇게 잘 알려주셨던 성도님이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사무실에 가면 잘 알려주신다고 사무실까지 안내해 주신 거예요. 사무실에 이분이 오니까 이제 사무실에 있었던 우리 간사님들이 커피를 대접해 드렸어요. 아, 여기 오니까 커피도 주시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는 제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이곳으로 이사 오셨나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처음 온 것은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래요. 그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마지막 소원이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음성이 그 가슴에 이게 막 새겨져서 그래서 그 발걸음이 교회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머니의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남겨져 있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담스러워 무거운 침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했던 이 경험, 나에게 소중했던 이 믿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좋은 것 중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자녀들을 앉혀놓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빠 엄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다. 그리고 아빠 엄마도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믿음, 가장 소중한 이 믿음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것 기뻐하지 않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빠 엄마의 소원이다. 그랬더니 두 아이 중에 한 녀석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그거 말고 더 줄 거 없으세요? 더 주실 거 없냐고. 농담 같은 이 말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받을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믿음 없는 재산은 어때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도는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만 전도하는 본인에게도 더 없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아멘. 전도는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전도하는 본인에게는 더 없는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느끼게 하는 이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전하는 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과 섬김 그리고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본 분은 이 기쁨을 분명히 알아요. 마치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거부했던 그 굳어졌던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전도자가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군가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까지 변화되는 기적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면류관과 영광은 바로 자신이 전도한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자랑과 영광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일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찾는 것은 그 부모에게는 굉장한 기쁨일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무거운 침묵을 깨고 여러분에게 임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가장 존귀한 선물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받은 은혜가 있는 자로서 여기서 나만 잘 믿고 잘 살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지, 여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오면 누군가에게 거기 식당 굉장히 맛있다 소개해 주는 것처럼, 어디 병원 갔더니 주사 한번 맞았는데 너무 그냥 금방 그냥 몸이 가벼워지고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전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의 복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구하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런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철원만납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 참 부담스럽고 거절감 때문에 누구에게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쁠까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아버지 회복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존귀한 선물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전도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만끽될지 우리가 기대가 되고 상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이 전해졌든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흘러왔던 그 복음, 내게서 멈춰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 부담스럽고 개인주의 때문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절감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또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변하여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받은 은혜를 가감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그쳐지게 하시고 기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12월을 보냅니다. 2024년 마지막 한 달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처럼 만났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종착역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